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 존재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우리가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일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건을 만났습니다. 황제의 도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설교로 만난 내용입니다. 그 뒤에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19절의 내용은 다음에 설교로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 또한 굉장히 수준 높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극찬하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뒤에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새 번역에는 엄명하셨다라고 써 있고, 공동 번역에는 단단히 당부하셨다라고 써 있고, 개역 개정에는 경고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찬하시자마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경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과연 그런 당부를 했겠습니까? 이제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는데,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 막 입술로 나왔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당부를 하셨으며, 그리고 왜 이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야만 할까요? 이 이야기의 바로 뒤에 나오는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중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실을 밝히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며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흐름은 명확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고백에 대뜸 그래, 나는 고난을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펄쩍 뜁니다.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예수님께 대듭니다. 분명 조금 전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마침내 설명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그 일을 반대하며 예수님께 대드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대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시면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베드로가 싸가지 없이 예수님께 대들어서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신 후에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칭하시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던 베드로가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였습니다. 이 말은 곧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만류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이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죽는 분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분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면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며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하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정작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너무 갑자기 말입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니 말입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면 이제 이 땅과 이 나라와 또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다니요. 베드로가 어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이해한다 한들 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절대 안 된다며 대들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말렸다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항변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자기 기준에서는 이해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과연 같은 의미였을까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왕의 이미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왕,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해방과 회복을 가져다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결정적인 구원자요 왕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온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높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니라 불완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지만 그 정답이 품고 있는 그 깊이를 아직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분이라는 것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결정적인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십자가 죽음은 부정했습니다. 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빠진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루 순간순간을 빌립보의 가이사랴를 살면서도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무엇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각자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 고백 안에는 베드로 자신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원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부정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적당히 타이르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사탄아 물러가라 라면서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직 그들의 신앙은 부활이 없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고백에는 과연 십자가 죽음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내가 죽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 그저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는 것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래야지 하는 것들로 남을 지적하고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서 정작 나를 돌아보는 일은 등한시한 채 내가 믿는 정의를 들고 와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펼쳐놓으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부족한 자들이고 내가 믿는 정의를 아직 이루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교회에 나를 돌아보러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나를 돌아본 결과로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고난과 죽음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돌아본 결과로서 이제 나의 손가락이 남들을 향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부정하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뒤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아프실까봐 또 저에게 목사님 오늘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일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시고 차라리 저에게 너무하다며
원망하시는 마음이 들면 지금 설교를 정말 정확하고 제대로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설교를 나의 이야기로 듣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다소 직설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으로 그리고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모르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어설픈 고백이 오히려 사람들을 헛된 희망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십자가 죽음 위에 세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을 입술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삶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살지를 하나님께 묻는 자들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듣고 있으면 너무한 말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먼 길 와서 교회에 왔는데 설교 시간에 듣는 소리라고는 고난과 죽음을 살아라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결국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계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침묵하라 하신 것은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여 결국 부활이라는 신비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순환예고의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는 예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을 짓자면 순환예고가 아니라 부활예고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말씀하셔야 했고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결국 고난과 죽음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 성도의 질문은 나는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은 나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론이 아니며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떠드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술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신비이며 신앙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주가 그리스도래요.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던데요? 라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과 존재를 걸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십자가 죽음으로 하는 것이고 부활로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살지를 물읍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고난과 죽음은 부정하는 베드로와 다름없이 우리 또한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고 고난 없는 승리만을 바라보며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살지 하나님께 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